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회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찬양하게 하시고 분주한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또 옆에 사람과 또 반대쪽으로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취임식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담임교육자가 됐는데 큰 변화가 저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불이 딱 떨어져서 능력이 생기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행사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행사를 다녀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이 취임식이 은혜롭게 끝난 교회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또 선거철이 됐죠, 여러분들. 길거리에 현수막이 붙고 있습니다. 다들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바꿔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변화를 추구하며 시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변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안정적으로 내가 적응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을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이야기는 하지만 그 변화를 이루어내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하지만 사회에 어떠한 변화보다 꼭 변화가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나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을 취해서 그 변화를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변화에는 뭐가 따릅니까?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어린아이가 성인의 몸으로 변화할 때 고통이 따릅니다. 제가 갑자기 무릎이 아픕니다. 그러면은 뭘까요? 성장통일까요? 관절염일까요? 네? 여기 있으십니까? 관절염일 수도 있죠. 왜냐? 무릎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들은 무릎에 통증을 느끼면 그게 어떤 신호입니까? 성장통입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아이들이 깨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자다가 몸이 아파서 깨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의 변화도 일어나고 어떨 때는 이 몸의 변화가 불편할 때도 있지만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완성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과정에는 분명히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고통과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거쳐야 할 이 변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필요하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화될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변해야 할까요? 먼저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몸이 변해야 한다. 우리의 몸의 용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몸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다음 달에 웨딩 촬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가방을 맡겼는데 살이 너무 많이 찌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몸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의 용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몸을 어떻게 이용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몸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자체를 섬기며 살아오는 삶을 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제사로 바쳐져야 하는데 예배드리기 위한 헌물로 드려져야 하는데 도리어 내 몸을 섬기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육신의 삶을 위해 많은 관심과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이 조금 더 편안할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더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해 포장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몸이 얼마나 예쁘게 치장되어야 하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얼마나 거룩해져야 하는가, 이것에 관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몸이 예쁘게 바뀌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했을 때입니까? 정결하고 거룩하게 변화되었을 때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예쁘게 화장을 합니다. 오늘 화장하신 분만 아멘. 많이 하셨네요. 하지만 세상적인 화장으로 나를 덮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에게 덮여있는 이 세상적인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초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은 받아주시겠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
것들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대를 결코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이 세대를 본받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이것에 적응을 하면서 맞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는 하지만 우리 은연중에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삶, 세상이 말하는 가치 있는 삶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정결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셔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지어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하지만 늘 헛것처럼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세상을 본받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에 관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한 사람이 다가와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젊은이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선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 자신은 선함의 근거가 되지 않다고,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는 것에는 관심 없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이제 사람들은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 모든 선의 기준과 모든 올바름의 기준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선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별하며 그것을 순종할 때에 우리는 선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의 기쁨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에게는 완벽주의자와 같은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일도 잘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세운 계획 중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잘못되어진다면 아주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뜻과 계획은 온전치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사무총회를 하면서 우리의 좋은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것은 온전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잔잔한 변화를 요청하십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몸과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변화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변화받는 일은 우리가 쉽지 않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변화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산 제사로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자 함을 우리가 기억을 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안정하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이 시간 자비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으면 그것이 불완전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 이루어지는 우리 원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